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에베소에서 와서 처음 했던 일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죠. 사도행전적 의미로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것을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머리로 믿었습니까? 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를 구원자요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물음은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라는 물음과 같지요.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신가를 잘 나타내는 본문입니다. 오늘 9절을 보면 8절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유대인은 10명 이상이 되면 회당을 짓고 또 안식일에 그곳에서 강론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지방에 복음을 전하는 좋은 수단이고 또 과정이었죠. 사도 바울이 언제나 새로운 지역에 갔을 때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는 유대인들 그리고 또 유대교로 개종하고자 하는 이 헬라 이방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참 의미 깊습니다. 석 달 동안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의 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고 또 권면했다, 강조해서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 전도자들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여서 믿는 남녀들이 많이 생겼고 세례를 받았다. 빌립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전도자들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내도록 한 가지 주제에 전념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올라오셔서 갈릴리에서 올라오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의 내용이자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우리가 잘 아는 이 산상순, 예수님의 공식적인 이 설교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헌장, 천국 대헌장이라고 얘기하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을 잠깐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기도를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천국 대헌장의 가운데 토막 핵심 부분 주기도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오게 하라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고
우리들과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천국에 간다라고 알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기도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의 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죽어서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받은 예수님의 대속사역 속죄 이신칭의 속죄의 믿음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영원한 장소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일부분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기도해라 라고 얘기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간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천국이 이곳에 오도록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라.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 이것을 천국이라는 글자로 쓴 이유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늘 나라가 된 것이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공관복음의 핵심적인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는데 이 유대인인 마태만 하늘 나라, 천국,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번역되면서 이 중앙문화권의 천국, 하늘천, 나라국, 천국이 되었고 우리나라의 이 샤먼과 합쳐져서 그 의미가 약간은 변색되고 모호해지면서 천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은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실제 자리와 내가 일하고 있는 영역과 나의 가족과 나의 말과 나의 직업과 나의 비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사도행전 1장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승천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신 내용의 처음과 중간과 끝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성경의 내용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가장 큰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운 영토, 이 국민, 이 주권의 나라의 개념, 3대 개념 때문에 나라, 이 영토의 개념, 어떤 지역, 특정한 장소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역이나 장소를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많은 비유로 설명해 주셨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의문스러워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떻게 누가 다스려서 이 자유국가를 이루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아까 장소나 지역의 개념이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요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고 싶어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셨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영의 세계,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셨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권을 보이는 가시적인 세상인 지구와 이 지구계를 은하계를 만드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그 사람을 만드시고 통치권을 위임해 주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더 정확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열망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보여졌습니다.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석 달 동안 강론한 내용은 구약의 하나님 나라였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한 사람, 하나님의 모든 창조를 보아서 누리고 있는 그 한 사람, 그리고 그 창조의 힘, 이 조물주 하나님의 섭리를 대행받은 위임 통치자 아담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세움받은 첫 번째 사람인 것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한 사람. 그뿐이 아닙니다. 족장시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의 성공과 번영과 축복보다 100세에 낳은 자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다고 인생의 선택을 했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출애굽 광야 시대에는 모세죠. 파라오가 절대 주권자이고 왕인 이 파라오 시대에 파라오가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는 한 노인,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이 10왕
왕조 시대 때 무수히 많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왕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를 원했던 바로 그 한 왕,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의 왕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온 고대 근동의 통치자 왕이신 것을 나타냈던 것을 알려준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확장하시는데 오로지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하세요. 딱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소원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왜냐하면 자연이나 만물이나 동물들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다 압니다. 부정한 적도 없고 거역한 적도 없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창조의 질서와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실 때 늘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하는 한 사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요 전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오셨을 때 일어나는 거룩한 일들, 귀신이 떠났어요. 그리고 병이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 나타냈어요. 그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죠. 그런가 하면 성령 시대, 지금은 어떻습니까? 구원자 예수님을 그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을 통해서, 쉬운 말로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나타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창조주로, 절대자로, 그리고 정말 왕으로, 주권자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핵심 메시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론을 구약의 역사로 풀어보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석 달 동안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석 달 동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 구약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시며 인생의 참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도 바로 그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우리 다 그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 참 복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오시는 것이다. 어떻게 오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을 통해서 온다. 그것이 샘플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고민이 있었어요. 왜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지지 않을까? 왜 사도행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전면적으로, 전격적으로 바뀌는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저를 비롯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감격이 몇 달 못 가고 또 인생이 뒤집어지는 일이 없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가? 왜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사도행전에 있는 사람들하고 달랐던 것은 아닐까?
같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삶이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10절에 나타납니다. 9절에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처음 들었던 이 헬라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복음은 어떤 것인가?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알고 있던 복음과 달랐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고 그리고 굳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비방하고 다녔습니다. 유대인들이 알았던 복음은 이사야 40장 9절과 10절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 10절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느니라. 유대인들이 믿었던 복음은 장차 하나님이 강한 팔로 오셔서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었죠. 그러나 그 통치의 실제적인 믿음은 로마 제국에서부터 벗어나는 해방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 복음, 기쁜 소식, 바로 제국으로부터의 해방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제국으로부터의 해방을 복음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아시리아, 페르시아 제국에서부터의 해방, 바벨론 제국으로부터의 해방, 또 헬라 제국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지금은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해방을 믿었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은 제국으로부터의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었습니다. 이 유대인은요, 부모로부터 이 기쁜 소식이 있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 이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독립국가를 일으켜 주실 거야. 부모의 입에서 자녀의 심령으로, 부모의 기도로 간절히 되물리면서 계속 전달되었던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그 내용을 상황 구원, 환경 구원, 세상 구원이었어요. 그러니 그 자녀는 부모의 지극정성한 사랑과 간절한 기도를 통해 자신들의 믿음은 상황을 구원하고 환경을 바꾸시고 세상에서 나를 일으키시고 돋보이게 하시고 잘 살게 하시고 번영케 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란 상황 구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믿었던 것은 아주 작은 일부분,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 나라,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이 세상 나라와 당신의 나라가 아니라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하니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가장 큰 것은 나의 나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안에 있는 세상을 꿈꾸는, 세상의 번영과 성공을 이루는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나라에 사실 있어요.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기준과 또 하나님의 질서와 또 하나님의 법도를 나타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맞구나,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분이 주시는 것은 정말 축복이구나, 우리가 바람 잡고 있는 이 인생의 허황된 것들을 우리가 만족시킬 거라고 따라가지만 그것은 수단이고 정말 인생의 만족을 주시는 분은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구나를 알려줄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했을 때 불편한 거죠. 싫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이 양육의 원칙을 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석 달 동안 양육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진짜 우리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깊은 뜻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깊은 뜻을 나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세상 나라, 내 안에 있는 세상 나라, 자기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말씀을 버리고 비방하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 상황 때문에 예수님에게 와요. 어려운 일 때문에 예수님에게 와요. 근데 석 달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왕이신 것을 설명할 때 이 사람이 기준이, 눈이 조금 열리면 이 사람 안에는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기대하고 말씀을 믿고 또 따라오다가 언젠가 상황이 바뀌지 않고 내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고, 그럴 때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가지 않고 교회에 있지만 말씀도 계속 배우지만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줄 때까지 그렇게 주구장창 기다리는 그런 샤먼의 믿음으로 교회 안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사람 가르치는 건 사실 어렵다. 세상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가르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 발에 신발을 털고 오늘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두란노 선을 세우고 날마다 강론합니다. 이 두란노 선에 대한 이 성경의 유래를 보면 두란노라는 사람일 것이다. 의사일 수도 있고 교사일 수도 있다. 그 사람이 의술이나 교사의 일을 강론하는 그 스쿨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유효 시간 아침과 저녁에 강론을 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 오침 시간이 지금도 있죠. 낮에는 일하지 않고 취침을 하고 그네에서 쉽니다. 한낮의 온도가 45도 이상 5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 그늘에 있고 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시에서 4시까지 이 시대에는 이 점심에 쉬는 시간과 수면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말씀을 가르친 거죠.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라는 것은 2해 동안 아침 11시부터 4시까지, 그리고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피조세계의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계속 강론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전에 천막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쉴 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일에 복귀할 때 다시 천막에 만드는 이 저녁에 복귀해서 하루를 보내고, 그리고 저녁에는 기도하고, 이 사도 바울의 일생 2년 동안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11시에서 4시 오침 시간, 쉬는 시간 중동에 누구라도 쉬는 너무도 이 불문율로 정해진 이 시간에 쉬지 않고 자지 않고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참 귀하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중에 생겨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교회의 주도적인 샘플들이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때에,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가르쳤던 그때에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점심마다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어떻게 생기는가? 성경은 비유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3가지를 얘기합니다. 씨, 밭, 열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밭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마음에 심기면 그 열매가 나타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아본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이 말씀을 비방하고 또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나갔던 이 사람들의 기대했던 열매는 무엇이냐? 상황에서 해결되는 그런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은 상황 구원, 환경 구원, 내 상황 해결, 내가 원하는 세상 나라를 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서 벗겨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심는 것은 참 어렵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그냥 두고 다른 곳에 가서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어떤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무엇인가? 혹시 우리는 이 유대인들처럼 바로 이런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구원을, 그 기쁜 소식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게 아닌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유앙겔리온은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와 또 로마의 그런 통치자들이 쓰던 단어예요. 기쁜 소식. 로마 황실에 있어서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 황태자가 태어났다. 왕의 후손인 거죠. 되게 기쁜 소식입니다.
또 하나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헬라 시대, 로마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유앙겔리온으로 설명하면서 황태자,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의 바로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에서의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속박, 사망의 다스림, 그리고 귀신 마귀 사단의 다스림을 완전히 꺾고 승리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이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바뀌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났다. 근데 그 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인간 세계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다스리고 또 정복하고 생육하고 충만하라는 위임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의 속임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하나님과 같이 다스리려는 그 주권, 자기가 주인 되려는 마음 때문에 바로 그 선악과 사건으로 통치권이 사단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어도 이룰 수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싫은 거 믿기 전에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도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때가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나의 세계를, 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한다는 것을 더 많이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으라,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게 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것, 이 얘기는요,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게 하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복음은 십자가의 속죄의 복음입니다. 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셔서 나는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시작은 십자가의 대속이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죄, 이 속죄의 일을 하시는 게 끝이라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다 사해졌으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필요는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에 좀 그렇죠. 아니요, 그래도 부활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목적이 로마서 6장 4절에는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새 생명이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통치하시면서 정말 모든 곳의 주권자이신 것을 알리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끝은 십자가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 그러니 이 땅의 삶과 연결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지금 서 있는 장소나 영원 속에 서 있는 그곳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시게 하라라는 이유 때문에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신칭의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주장했던 복음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핵심적인 이신칭의뿐만 아니라 이신칭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로마서 14장 8절과 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십자가 대속의 목적이 무엇이냐?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천국에 가는 것은 일부분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다. 그리고 그 수가 차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지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한다. 이것이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까?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꿈꾸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진짜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여러분, 이게요, 성경이 말하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이고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파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세상 나라를 꿈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얘기하실 때 제자들이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이 콜링할 때요, 이 집을 버리고 왔어요. 직업 버리고 왔어요. 금을 버리고 왔습니다. 버리고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중에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처음부터 얘기해요. 그거 아니다. 처음부터 네 건 없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에요. 처음부터 우리 건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인생에 딱 각인되어 있으면 사람들을 만나는, 대하는, 그리고 일을 대하는, 또 내가 그 일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걸 조금 바꿔보면요, 내 건 처음부터 없었다. 그분이 나에게 맡기신 것. 그래서 그분이 주인 되시게 하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그 착각 속에 살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 의의가 많은가? 절제하는 사람, 내려놓는 사람, 버리는 사람, 참는 사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원래부터 우리 건 없었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으십시오. 자녀, 하나님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키워야죠. 자녀에게 세상 나라를 물려주려고 우리 그렇게 애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자녀, 하나님 그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빨리 무너져요. 세상 나라가 빨리 무너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는요, 내 안에 세상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부서지고 깨지고 막, 이야,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박살나고, 십자가 깨지고, 십자가에서 으스러지고, 이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태워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축복이죠. 그래서 눈물 흘리고 환난 당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이 지금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고행의 시작이고 불행의 한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눈에 보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바로 그 가운데 있습니다.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그분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려면 내 거는 처음부터 없었다. 지금도 위임받은 거다. 우리는 우리가 수고해서 먹을 걸 가져옵니다. 성취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죠. 그게 바로 이 세상이 주는 세계관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것이다. 왜요? 그분이 만드셨고 우리를 보내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분 것이다. 여러분, 이 일이 명확해지길 바랍니다. 내 거는 처음부터 없었다. 지금 받은 것도 관리자로 받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상속자로 상속권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일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청년이 청년이 아니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되었다. 그래서요, 바로 그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구약 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 죽어야만 하는 죄, 존재적인 죄, 그것을 십자가에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주인이 바뀌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주인이 바뀌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일을 통하여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십자가와 부활과 또 보좌 통치와 성령 강림을 통하여 그분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주대심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이신칭이 속죄 받아서 그 예수를 믿고 천당에 가는 것으로 믿는 이신칭이의 복음으로 이 땅의 삶이 변하지 않는 무수히 다른 사도행전과 다른 삶을 보면서 반성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성경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 그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과정을 이제는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이제서야. 그러나 감사하게 저도 그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순간 한순간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시다. 무엇이라도 해도 되지만 그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주되심의 복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교육받아서 주님이 주인이시구나를 깨달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것이구나를 깨닫고 배워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이제 모든 삶의 그 주되심을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전격적으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또 어떤 사람은 그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로 말미암아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놀라운 성자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성경으로 믿고 알아지고 깨달아져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구나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한다라는 것은 여러 과정을 통해서 깨닫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그리고 부활, 보좌 통치, 성령 파송.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인 게 알아져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내 안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보좌 통치하시는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를 통해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현재적인 하나님이신 것이 알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내가 순종할 때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나를 통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 주되심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들이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예, 이게 하나님 나라의 3요소의 결론입니다. 씨, 말씀, 밭,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 믿어져서 행해진 사람들의 열매는 뭐냐?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이에요. 그 작은 증거로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귀신이 쫓아내지는 역사가 에베소 교회에 2년 동안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바울의 몸에서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 이 천막 만들 때 앞치마 하잖아요. 이것을 가져다가 몸에다 대니까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떠나더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그 안에 체화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다.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하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인 예수님의 주되심의 이 삶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고 또 2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습니다. 그 강론의 핵심 사상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 주 하나님이에요. 주 예수예요. 그분이 주인 되시게 하라. 5월달은 저 여러분이 이 복음 전면부 63번까지 말씀을 암송하고 또 그걸 1시간 또는 2시간 또 3시간, 4시간 그냥 쭉 설명하는 이 6월달, 그래서 5월달은 이 리딩 먼스, 예, 그거를 암기하고 익히고 마음에 새기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실제하시는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안에,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이 알아지길 바랍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될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그것이 알아져서 무릎 꿇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정말 사람으로서는 부활할 수 없지만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사랑과 속죄의 죽음이심을 증명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기 계시는구나 알아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지신 그 생명이 내 안에, 이 안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와 계시는 놀라운 이 신적 체험,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말씀이 믿어지는 그 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바라고 선포하고 순종하는 주되심이 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마귀에게 눌린 사람, 과거에 눌린 사람, 환경과 상황에 찌그러지고 쪼달려서 저주하면서 이를 악물고 아각거리면서 살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 미움과 원망, 이 모든 것을 보상해 줄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달려가는 그 사람,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정말 당신에게 기쁜 소식, 생명의 소식, 그것을 나누어주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